네, 오늘은 3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창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관점에 다른 그런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처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관리하고 또 그곳에서 머무르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거처가 되었고, 그곳에서 발현하는 네 강들이 그 주변에 생명을 위한 그런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기원이 되는 곳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장에서는 그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창조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해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분명히 창조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교한 그런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자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생명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자에게 잘못된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여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는 않았죠. 사실 그러나 우리가 먹지도 말라고 했다는 것은 좀 확대 해석하면은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뱀은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대해서 그 반대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심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과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궁금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속여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악인데, 여기서도 전형적으로 뱀이 여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희들 단속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악이 인간에게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듣고 이해하니까 그런 유혹을 받아서 더 그렇게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고 이제 타락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에게 악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지도 않았고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거짓말을 믿었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죽게 될 것이다,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즉시로 생명이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 인간의 생명은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죽음, 영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어디 있냐고 묻죠. 그런데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그전과는 다른 행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너희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 다 아시죠? 네, 아신데 아담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 여자를 만드신 분에 대한 또 책임 전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탕감해 주시거나 그 죄를 사해 주실 것으로 어느 정도 기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책임을 책임자인 남자에게 다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또 역시 하와도 하나님께 어느 정도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두려움 가운데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지기에는 너무 두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그 죄를 어느 정도는 들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덜어주시거나 그것에 대해서 덜어주시거나 하지 않고 정확하게 징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유 없는 그런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핑계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게 되는데, 그 징계는 인간이 다 친히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뱀에 관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뱀은 그러면 어떻게 악한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되었느냐? 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냐?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안타깝게도 그런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단, 그럼 사단은 또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저절로 생기게 되느냐, 어디서 기원하게 되느냐, 인간은 알 수가 없죠.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악에 관한 그 기원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뱀이 왜 그러면 처음부터 악하게 창조되었느냐, 창조는 거룩하게 창조되었는데 왜 뱀이 또 그랬느냐, 뱀이 악에 유혹받아서 또 그렇게 됐느냐, 모르죠. 정확하게는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어쨌든 악한 뱀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유혹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하게 되었다. 이게 이 3장 인간 타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타락의 근본적인 이 문제는 인간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게 되는데요. 14절 보면 뱀에 대해서 우선 징벌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면서 때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걸로 봐서 이 뱀에 관한 이 저주가 단순히 동물적인 뱀에 관한 저주가 아니라 악에 관한, 사단에 관한 저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후손, 그 뱀의 후손인데, 이 악의 계속된 전성에 의해서 사단을 말하는 거죠. 전성된 그런 사단의 집단 또는 사단의 능력, 사단의 어떤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세상 우주 만물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과 대립되는 그런 모든 악의 후손들, 사단, 마귀,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뱀이라고도 나오죠. 근데 하여간 이 세력들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해서 서로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상하게 하는 그런 도전을 하지만 결국 그것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를 상하게 하는, 악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이루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는 임신해서 출산하는 동안에 고통을, 원래는 고통이 작았지만 출산할 때 고통을 더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계시고, 그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17절은 아담에게는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평생 노력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을 얻는, 노동을 계속 해야지만 손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땅이 내게 가시덤 은건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먹을 것은 채소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죽게 되는 것은 이제 말하고 있는데, 죽게 될 때까지, 몸이 죽게 될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평생 채소를 위해서는, 밭의 채소를 위해서는 땅에 나오는 가시덤불과 은건퀴를 걷어내고 채소를 계속 재배를 해야지만 땀에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재배해야지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너는 흙이니, 원래 흙이라는 것이죠. 원래 기원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뱀과 여자와 남자 아담에게 각각의 벌을 내리시고, 아담이 그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에 관한 하나의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게 되는데, 가죽옷이라고 하면 그 가죽을 내어준 가축은 죽었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죠. 그래서 피 흘린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죄를 범한 인간을 아예 버려버리시지 아니하고 뭉개버리시지 아니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인간을 보호하고 수치를 가려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약자들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피를 흘린 가축의 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피 흘린 인간의 죄를 위해 피 흘린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아담과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치어 입히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조치를 내리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그 악한 것에 대한 악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악한 것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눈이 생겨서 그 생명나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계속 따먹어서 계속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그렇게 영생하게 하는 나무를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따먹어서 계속 죄된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을 우려하셔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면서 땅을 갈아서 그냥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이제는 땅을 갈아서 채소를 재배해서 먹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하시죠. 에덴에서 쫓아보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접근하지도 못하게 하셔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계속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떠난 상태로 계속 두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구원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까지 창세기 1, 2, 3장을 읽어보았습니다. 1, 2, 3장의 내용은 우주 만물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 관한 내용이 1, 2, 3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자, 내일은 4장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